의 실체, 통합본, 제1화, 이스라엘 팩트 성전은 없고 가짜 신은 소멸한다. 사회자, 김 목사님께서 아까 구약의 가짜 부족신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박 집사님 표정이 아주 굳어지셨는데요. 박 집사님, 목사님의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집사,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삿대질을 하듯, 아니, 목사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딱 찜하신 1등 국가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 떡하니 증명하는데 어디서 감히 가짜니 뭐니 불경스러운 소리를 하세요? 성지순례 가서 그 돌덩이들 보고 눈물 안 흘려보셨어요? 우리가 잡고 있는 이 튼튼한 금동아줄을 썩었다고 하시다니 벼락 맞을 소리 그만하십시오. 저는 귀등으로도 안 듣겠습니다. 지안, 청년 감독, 저도 박 집사님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박사님, 과학자 입장에서 보시기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말 그토록 특별하고 거룩한 팩트인가요? 이 박사, 가나안 교인 과학자, 안경을 고쳤으며 역사적, 고고학적 팩트만 놓고 보면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수많은 약소민족 중 하나였고 끊임없이 외세에 짓밟혔죠. 저는 오히려 그들이 겪은 비극이 신이 징벌인지 아니면 종교가 만든 맹신의 결과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 목사, 철호 형님, 따뜻하게 차를 한 잔 따라 박 집사 앞으로 밀어주며 박 집사님, 마음이 불편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 맹신 속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쥐고 있는 줄이 튼튼한지 보려면 감정을 빼고 3500년 전이 팩트를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김 목사, 과거 3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당시에는 작은 부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들 대부분은 종교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가짜 신을 만들어냈지요. 국가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통치하기 위해서요. 한국, 이란, 이집트, 이라크, 그리스, 일본,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다 자신들만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고 소멸하듯 그 무수한 가짜 신들은 역사 속에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 시편 115장 4에서 8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위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박 집사, 하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 목사, 그게 바로 비극의 핵심입니다. 집사님, 이스라엘은 그 가짜 부족신 때문에 역사상 가장 비참한 죽음과 사륙을 당했습니다. 강대국들 틈에 끼인 약소국이었기에 현실의 절망을 이겨내고자 그 썩은 동아줄을 어쩔 수 없이 더 악착같이 붙잡았던 겁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는 배타적인 선민사상, 그것이 결국 자신들도 죽이고 타인도 죽이는 참혹한 피해 역사를 만들었지요. 성경, 예레미야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김 목사, 집사님께서 성지순례를 말씀하셨지요? 직접 가보시면 팩트가 보입니다. 집사님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머문다던 찬란한 성전,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없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성전은 로마에 의해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었고 지금 그 위에는 이슬람의 가짜 신전인 황금돔 모스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이 굽어 살피는 거룩한 땅이 아니라 인간들이 탐욕과 종교적 갈등이 빚어낸 사륙과 분쟁의 땅일 뿐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3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김 목사, 우리가 성경의 문자에 갇혀 있지도 않은 성전의 환상을 품고 목매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돌로 만든 가짜 신전을 부수고 부활체라는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죠. 박 집사님, 팩트를 마주하는 건 두려운 일이지만 그 두려움을 깨야만 진짜 자유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제2화, 성경 가짜 신을 만든 자들의 기록, 남의 나라 이야기. 사회자, 김 목사님의 첫 번째 말씀이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성전도
가짜 신도 소멸했다는 팩트 앞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박 집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성경은 대체 무엇입니까? 박 집사, 성경책을 가슴에 꽉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며 아휴, 참나. 성경은 토시 하나, 점 하나까지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팩트 중의 팩트입니다. 목사님이 뭘 안다고 자꾸 고문선이 남의 나란히 깎아내리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아무리 박사고 목사고 떠들어대도 성경이 곧 하나님인데 이걸 뜯어고치려는 건 마귀 사탄의 짓거리라고요. 전 절대로 안 뺏깁니다. 이 박사, 박 집사님,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모순투성이입니다. 천지창조의 연대부터 역사적 기록들까지 과학적 팩트와 어긋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화와 율법이 섞인 고문서 정도로 봅니다. 지안, 저도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아브라함이니, 다윗이니, 솔직히 다 수천 년 전 중동 지방 사람들의 족보잖아요. 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를 절대적인 법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 그게 항상 답답했어요. 김 목사,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지안을 바라본다. 지안 감독이 아주 정확한 핵심을 짚었습니다. 박 집사님, 제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1982년 제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을 때 그 두꺼운 성경책은 저를 멸망의 불못에서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박 집사, 못마땅한 듯 입을 삐죽이며 노려본다. 김 목사, 팩트를 마주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마법의 책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부족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해 가짜 신을 만들어낸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쓴 글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치고 부족신을 만들었을 때처럼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약소국에 과장된 서사를 부여하기 위해 엮어낸 인간의 기록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23장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이 박사, 그러니까 결국 신이 부른 것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이 이름을 빌려 쓴 정치적, 역사적 산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목사, 맞습니다. 남의 나라 종교로 그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들만의 살아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고대인들의 지혜도 있고 배울 만한 교훈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1.1획도 틀림없는 절대 진리로 둔갑시키는 순간 끔찍한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목회자들은 그 남의 나라 역사를 가져와 공포를 조장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착취하는 도구로 씁니다.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말이죠. 성경, 골로새서 2장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들이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지안, 그럼 목사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다 버려야 하나요? 김 목사,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에 목숨을 걸고 덜덜 떨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 문자적 우상, 유대인들이 만든 그 숨막히는 구약의 율법과 텍스트를 깨부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성경,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김 목사, 종이에 적힌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가 진짜 진리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닮은 아들들이 이 땅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부활체의 생명력이 진짜 복음입니다. 성경의 문자에 갇혀 남을 정죄하고 두려움에 떠는 대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싱그러운 나무숲을 보고 정원의 꽃을 가꾸며 내 안에 오염된 기억을 씻어내는 것. 그것이 그 옛날 유대인들의 율법책 1000권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창조주의 뜻에 닿는 길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제3화, 구원 십자가의 공포를 넘어 창조주의 걸작, 부활체로, 사회자,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팩트를 짚어본 데이어 이번에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불리는 구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 집사님, 집사님이 믿고 계신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박 집사, 눈을 부릅뜨고 핏대를 세우며 구원이 뭐 별 겁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 피로 싹 씻어내야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데 교회 나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11조 팍팍 내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죽어라 충성해야 지옥 불바다에 안 떨어지는 겁니다. 공포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고요. 의무. 딴소리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지안. 바로 그 지점이 제가 기독교의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가만히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후대에 극락이나 구천지옥, 선행을 쌓아야 좋은 곳에 간다는 논리랑 십자가 교리가 묘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스님의 옛 기록이 어느새 절대적인 종교가 되어 사람들을 묶어버린 것처럼 남의 나라 고대 신화와 공포 마케팅이 결합된 느낌이랄까요? 이 박사, 지안 씨 말이 맞습니다. 박 집사님, 사람들은 솔직히 영혼이 뭔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 몸이 아픈 것, 내 자식이 힘든 것, 현실의 삶에 짓눌려 우울하고 고통스러운데 목회자들은 잊지도 않은 영혼의 지옥을 들먹이며 공포심을 자극하죠. 과학적으로 보면 세상의 원자와 분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체 없는 영혼 구원이라는 모호한 개념은 사람을 통제하기에 아주 좋은 도구일 뿐입니다. 김 목사,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 박사님의 과학적 팩트가 정확히 창조주의 섭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박 집사님,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눈길이 가는 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목사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 십자가의 피와 죄인이라는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오감합니다. 말로는 십자가 영접을 외치게 하지만 결국은 교회에 대한 충성과 착취로 이어지지요. 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박 집사,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아니, 그럼 십자가 안 믿고 11조 안 내면 누가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끄집어 올려줍니까? 예? 목사님 지금 완전 이단 같은 소리 하시는 거 아세요? 김 목사, 1982년 제 가족에게 참혹한 비극이 닥쳤을 때 저는 그 남의 나라 종교인 구약의 신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 썩은 동아줄을 놓아버린 후 제가 든든하게 딛고 선 반석은 십자가의 고통이나 실체 없는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체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김 목사, 우주의 원자 하나도 소멸하지 않듯 창조주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구름 위를 떠도는 모호한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를 초월하여 창조주의 버금가는 완벽하고 새로운 몸, 즉 부활체를 입히시는 것. 그것이 인간을 향한 창조주의 원래 계획이자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팩트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안, 영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는 거군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인 부활체를 강조하지 않고 매일 십자가와 죄만 이야기할까요? 김 목사,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부활체 복음에는 통제와 착취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십자가의 죄책감과 율법을 가르쳐야 성도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헌금을 걷고 충성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김 목사, 하지만 부활체의 생명력은 창조주가 주시는 완전한 은혜이자 팩트입니다. 여기에는 교회에 바치는 헌금도 억지로 짜내는 선행이나 순교의 강요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안에 오염된 두려움을 비워내고 이 백화점원의 꽃들처럼 주체적이고 기쁘게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박 집사님, 목사들이 휘두르는 그 공포의 십자가를 내려놓아야 내 옆에 이미 놓여있는 이 위대한 부활체의 복음을 질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이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제사와 축복과 저주 은혜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 삶은 나의 선택이다. 사회자, 구원과 부활체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이어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단어, 축복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박 집사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받는다는 그 축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집사, 목에 힘을 주며 거드름 피우듯, 아이고, 성경도 안 읽어보셨나? 신명기에 딱 쓰여 있잖아요.
11조 꼬박꼬박 떼먹지 않고 바치고 주일 성수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고요. 목사님한테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파트도 주고 자식도 서울대 보내주시는 게 축복이지 뭡니까? 반대로 교회 욕하고 목사님한테 대들면 3대가 저주받아 쫄딱 망하는 거 못 보셨어요? 그게 무서워서라도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내 힘으로 산다고 까붑니까? 이 박사, 박 집사님, 과학자이자 지성인으로서 팩트만 놓고 보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이 정말 기독교 신앙과 비례합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하나님을 맹신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나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물급 재벌들, 세계 명문대의 석학들과 뛰어난 과학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무신론자입니다. 오히려 종교적 축복을 바라고 교회에만 빠져 사는 학생들이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신학대학 역시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해 차선책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지안, 맞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청춘을 교회에 다 바치다가 취업 시기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노력과 실력으로 얻어야 할 현실의 성취를 자꾸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퉁치려고 하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김 목사, 정원의 꽃들을 지그시 바라보며 박 집사님, 축복을 맹신한다는 것은 결국 저주와 심판이라는 공포의 사슬에 목을 매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이 왜 온통 축복과 저주로 가득 차 있을까요? 고대 정치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말 잘 들으면 축복, 안 들으면 저주. 전형적인 권력자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박 집사, 말문이 막힌 듯 더듬거리며, 아니, 그래도 고난이 오면 무조건 아멘 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려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건데. 김 목사, 제가 1982년에 제 삶의 뿌리가 뽑히는 가족의 끔찍한 죽음을 겪었을 때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라 일반 집사나 장로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목사들이 와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회개하라, 더 교회에 충성해야 저주가 풀리고 축복이 온다 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속아 다시 썩은 동아줄에 질질 끌려가는 노예가 되었겠지요.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종교 시스템의 민낯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거짓된 통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박사, 참으로 아찔하고도 위대한 해방이셨군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성패를 가르는 진짜 요인은 무엇입니까? 김 목사, 모든 일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합리적인 노력, 경험, 그리고 주어진 초기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 아이들, 아름이, 다윗이, 바울이를 보십시오. 지금 치과 병원 원장으로, 구글의 연구원으로, 치과 전문의로 전 세계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공한 것이 매일 교회 제단에 엎드려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피나는 땀방울, 밤을 새워가며 쌓은 지식, 그리고 매 순간의 치열한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김 목사, 이 세상에 생명을 얻어 태어난 것 자체는 창조주의 섭리와 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누리는 훌륭한 현실은 온전히 그들 자신의 피땀 어린 성취입니다. 부모로서 그걸 함부로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피나는 노력을 맹목적인 신이 축복으로 돌려버리면 결국 그 아이들의 주체성을 뺏고 교회의 노예로 갖다 바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부활체의 생명을 주신 것은 거짓된 저주에 벌벌 떨며 교회의 노예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노력하며 이 백화정원처럼 찬란하고 주체적인 삶을 피워내라는 위대한 응원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제5화, 선교와 위선과자 진공포장처럼 부풀려진 가짜 복음, 사회자, 축복과 저주의 가스라이팅을 벗겨낸 지난 대화에 이어 오늘은 김 목사님께서 41년이나 헌신하셨던 해외 선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선교받는 나라에서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하는데요. 박 집사님, 집사님께 선교란 어떤 의미입니까? 박 집사, 가슴을 쫙 펴고 웃으며 선교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자 훈장입니다. 서양 코쟁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미개한 조선 놈들 사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빚 갚아야죠. 우리 교회가 헌금 수백억 걷어서 아프리카 흑인들이랑 남미에 선교사 팍팍 꽂아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목사님들이 거기서 왕처럼 군림 좀 하면 어때요? 천국 보내주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성자지 뭡니까? 이 박사, 겉보기엔 참 아름답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참담합니다. 지금 수천억을 들여 지은 거대한 대형 교회당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인류 관광지나 거대한 종교인들의 파티시설로 전락했습니다. 그것에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 저 같은 가난한 교인들이 거리에 넘쳐납니다. 박 집사님, 성범죄를 저지르고 공금을 횡령한 전과자 목사들이 여전히 단상에 서서 선교를 외치는 이 기괴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안, 맞아요. 청년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사랑과 선교를 외치지만 뒤로는 약자들의 돈을 뜯어내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걸 다 봅니다. 선교지에 간 분들 중에도 현지인들을 무시하고 자기 교단 세력만 넓히려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현지인들이 과연 그들을 진정한 구원자로 볼까요? 김 목사, 깊은 한숨을 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박 집사님, 초기에 한국에 들어와 일제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돕고 목숨을 바친 서양 선교사들의 그 헌신적이고 숭고한 사랑은 저도 진심으로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팩트는 팩트입니다. 그분들이 들고 온 것이 과연 순전한 부활체의 복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서구 정치와 권력에 의해 철저히 변질되고 오염된 종교 시스템을 들고 온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박 집사, 억지를 부리며, 아니, 그래도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은 위인전에도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얼마나 거룩하신데 자꾸 깎아내리십니까? 다 사탄이 틈타서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도 대중들에게는 아름다운 위인으로 미화되어 있지만 종교 시스템 내부의 내막을 낱낱이 아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눈에는 때론 그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사기꾼이자 날강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선교라는 이름표를 달고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으로 나간 제 동창과 친구들 중에도 현지인들의 눈에 비친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종교 권력을 쥐고 군림하는 제국주의자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42절,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김 목사, 종교는 마치 과자 진공 포장과 같습니다.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겉보기에만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죠. 예수님이 그 부풀려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정확히 경고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교인들은 목사들이 자신들을 사로잡아 야생동물 덧놓듯 옥죄고 착취하는데도 그것을 은혜라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지안,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왜 교인들은 목사가 성폭력, 사기 전과가 있어도 맹목적으로 우러러보는 걸까요? 김 목사,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팩트를 마주하는 순간 자신이 쥐고 있던 동아줄이 썩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목사라는 명찰을 단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 부풀려진 진공포장 속에서 심리적인 우월감을 느끼려는 비겁한 자기방어입니다. 자신이 헌신하는 이 거대한 종교 집단과 목사가 대단해야 내 인생도 대단해진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에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김 목사, 하지만 진짜 창조주의 복음, 부활체의 생명은 그딴 거대한 건물이나 부풀려진 명찰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교세를 자랑하는 사기극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오염된 유리를 닦아내고 진실하게 땀 흘리며 꽃을 피워내는 것,
그 어떤 종교적 착취도 거부하는 맑은 영혼이 진짜 선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제6화 사육과 통제 거짓 종교의 덫 그들은 어떻게 영혼을 사냥하는가 사회자 선교의 포장지를 벗겨낸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거짓 종교와 이단 그리고 타락한 기독교 시스템이 어떻게 교인들을 사육하고 오가매는지 그 통제의 기술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박 집사님, 집사님께서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박 집사, 혀를 찌릿하며 비웃듯 아이고, 그것들은 대가리가 빈 겁니다. 멍청하니까 마귀한테 씌어서 이단에 빠지지. 우리 같은 정통교회는 목사님 쫙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절대 안 속아요. 세뇌는 무슨 세뇌입니까? 우린 자발적으로 목사님한테 목숨 바치는 거지. 그런 이단 사이비 잡것들이랑 우리 거룩한 교회를 비교하지 마세요. 글쎄요, 박 집사님. 요즘 제 또래들이 사이비나 가혹한 종교단체에 빠지는 과정을 다큐로 취재해보면 정통교회와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처음에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엄청난 환대와 애정을 퍼붓는 러브 부밍 애정 공세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게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시작하죠. 이 박사, 맞습니다. 지안 감독의 말처럼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심리학적 사기극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사기꾼들이나 타락한 종교나 인간을 통제하는 바이트 모델을 철저히 따릅니다. 교인들의 행동, 비헤이비어, 정보, 인포메이션, 생각, 소트, 감정, 이모션을 촘촘하게 통제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며 고립화, 아이솔레이션을 시키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어울리게 하는 반향실 효과, 에코 챔버를 만듭니다. 박 집사,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며 아니, 이 양반이 진짜 선을 넘네. 감히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교회를 어디 뒷골목 사기꾼 수법에다 갖다 붙입니까? 다 물결표 우리가 기뻐서 바치고 기뻐서 순종하는 건데 방구석 과학자가 뭘 안다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립니까? 김 목사, 묵묵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박 집사님, 팩트를 마주하는 것은 늘 아픈 법입니다. 하지만 이 박사의 말이 정확합니다. 제가 41년 동안 선교 현장과 종교 시스템의 중심에서 똑똑히 목격한 진실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서서히 통제하기 위해 그루밍 길들이기를 합니다. 내 생각은 틀렸어.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 라며 생각의 싹을 자르는 사고 정지 클리셰, 소트 터미네이팅 클리치를 남발하죠. 성경, 디도서 1장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김 목사, 가장 악랄한 것이 바로 형님이 앞서 말씀하신 공포 마케팅, 피어 마케팅입니다. 11조를 안 내면 병에 걸린다. 주의를 어기면 사고가 난다며 죄책감 조장, 길트 트리핑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영적 학대, 스피리추얼 어뷰즈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윤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박사, 그 공포에 길들여지면 학습된 무기력, 런드 헬프리스니스에 빠져 스스로 판단할 힘을 잃어버리죠. 결국 목사를 신이 대리인으로 맹신하는 교주 신격화, 컬트 퍼스널리티가 일어납니다. 사회자, 그런데 김 목사님, 그토록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횡령이나 성폭행 같은 팩트가 드러나는데도 왜 사람들은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김 목사, 거기에는 거대한 두 가지 사슬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몰 비용 오류, 썬크 코스트 펠러시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바친 내 젊음, 내 돈, 내 시간, 인간관계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자신이 평생 쥐고 있던 동아줄이 썩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두려운 거죠. 그래서 목사의 비리를 보고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며 인지 부조와 카그너티브 디소넌스를 일으키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에 빠집니다. 오히려 가해자인 종교 지도자를 옹호하는 스톡홀름 증후군, 스톡홀름 신드롬까지 나타납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김 목사,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에그레고르 집단 사념체입니다. 지안, 에그레고르요? 그게 뭔가요? 김 목사, 고대 부족들이 가짜 신을 만들어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 공포와 두려움, 탐욕의 감정으로 기도를 쏟아내면 그 집단의 거대한 에너지가 뭉쳐 하나의 괴물 같은 사념체, 즉 에그레고르를 만듭니다. 그들은 그것이 성령이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환상 덩어리입니다. 이 거대한 가짜 영적 에너지가 사람들을 짓누르고 세뇌하는 겁니다. 우리 대 그들, 어스 대 댐 멘탈리티이라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적으로 돌리고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거짓된 이상향, 폴스 유토피아를 약속하며 교인들을 사육하죠. 성경, 예레미야 10장 14에서 15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김 목사, 1982년에 제 가족이 참혹하게 떠났을 때 저는 그 에그레고르 목사들이 만들어낸 그 징그러운 껍데기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들이 만든 가짜신은 철저히 죽었습니다. 성경, 시편 146편 3에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김 목사, 우주 창조주의 진짜 복음인 부활체는 사람을 사육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공포나 매몰 비용 같은 족쇄를 채울 필요가 없지요. 내 안에 오염된 유리를 닦아내고 이 아름다운 백화정원에 서서 창조주의 버금가는 능력으로 오늘을 가장 주체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 사기꾼들의 덫, 바이트에서 벗어나 이 바람과 햇살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체의 당당한 삶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수 부활체 영광의 빛이여 갈릴리에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은먼지 가득한 산등성이 모여든 500여 명의 흔들리는 눈빛들 바짝 타들어가는 입술엔 메마른 모래알이 씹히고 심장은 알 수 없는 불안과 짙은 염려로 요동치네 십자가의 처참한 빛빛 공포가 아직 뼛속 깊이 서늘하게 남아있어 수많은 부활의 소문에도 실체를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우리는 거대한 불신과 의심의 안개 속을 서성이고 있었네. 살과 뼈를 가진 그 완전한 생환을 이성은 끊임없이 거부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네. 그때 웅성이는 500의 군중 한가운데 시공간을 가르고 강림하신 눈부시고 찬란한 부활의 빛 서늘한 유령이나 환상이 아닌 거룩한 상흔과 따스한 체온을 가진 압도적인 영광의 육체 500명의 귓가를 동시에 뒤흔드는 뇌성 같으면서도 한없이 다정한 생명의 음성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초주적 법칙으로 죽음을 뚫고 나오신 그 위대한 몸을 우리 모두의 시야에 뚜렷이 새겨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불신을 산산조각 내고 온 우주에 파송돼 영원 무궁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네. 아 500개의 심장이 동시에 터질 듯 요동치고 거대한 두려움이 천지를 진동하는 환희의 함성으로 폭발하네.
주체할 수 찬란한 부활체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이 경이로운 순간 내 영혼의 모든 나약함은 잿더미로 다 버렸네. 나 이제 폭발하는 심장으로 결단하리라. 사망 권세를 발 아래 꿀린 이 초월적인 승리의 부활체 복음을 내 뜨거운 생명이 타는 그날까지 온 우주를 향해 뇌성 병력처럼 선포하는 가장 용맹한 증인이 되리라. 예수 부활체 영광의 빛이여 갈릴리에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은먼지 가득한 산등성이 모여든 500여 명의 흔들리는 눈빛들 바짝 타들어가는 입술엔 메마른 모래알이 씹히고 심장은 알 수 없는 불안과 짙은 염려로 요동치네. 십자가의 처참한 빛빛 공포가 아직 뼛속 깊이 서늘하게 남아있어. 수많은 부활의 소문에도 실체를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우리는 거대한 불신과 의심의 안개 속을 서성이고 있었네. 살과 뼈를 가진 그 완전한 생환을 이성은 끊임없이 거부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네. 그때 웅성이는 500의 군중 한가운데 시공간을 가르고 강림하신 눈부시고 찬란한 부활의 빛, 서늘한 유령이나 환상이 아닌 거룩한 상응과 따스한 체온을 가진 압도적인 영광의 육체, 500명의 귓가를 동시에 뒤흔드는 뇌성 같으면서도 한없이 다정한 생명의 음성,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초우주적 법칙으로 죽음을 뚫고 나오신 그 위대한 몸을 우리 모두의 시야에 뚜렷이 새겨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불신을 산산조각 내고 온 우주에 파송돼 영원 무궁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네. 아, 500개의 심장이 동시에 터질 듯 요동치고 거대한 두려움이 천지를 진동하는 환희의 함성으로 폭발하네. 나 또한 그 떨리는 물이 한가운데 서서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감격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네. 찬란한 부활체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니 경이로운 순간 내 영혼의 모든 나약함은 잿더미로 다 버렸네. 나 이제 폭발하는 심장으로 결단하리라. 사망 권세를 발 아래 꿀린 이 초월적인 승리의 부활체 복음을 내 뜨거운 생명이 타는 그날까지 온 우주를 향해 뇌성 병력처럼 선포하는 가장 용맹한 증인이 되리라. 예수 부활체 영광의 빛이여 세상에 지르는 시선과 폭력이 두려워 겹겹이 빗장을 지른 수 막히는 절망의 밀실 흙 불면 꺼질 듯 일렁이는 초라한 촛불 아래 짙은 땀 냄새와 무거운 전망만이 맴도네. 작은 문 두드림에도 소스라치게 떨며 죽음이라는 거대한 무기력함에 짓눌린 극도의 신경쇠약.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벅찬 소식조차 헛된 환상으로 밀어낸 채 캄캄한 고립감 속에서 우리는 철저한 불신과 숨막히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네.